제목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아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믿는 우리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죠. 두 번째,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본 말인데 무슨 뜻인가? 무슨 차이가 있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종의 영은 뭘 말하고자 하냐? 종의 영의 예가 무엇인지, 양자의 영의 예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영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평강, 두 번째가 성령,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용서. 용서였어요. 용서.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영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영,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의 영, 양자의 영, 그리고 우리의 영이라는 것도 있어요. 영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는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고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루하르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 퓨뉴마라고 하는데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의 중심에는 마지막 헬라어 퓨뉴마가 가장 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퓨뉴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는데 퓨뉴마에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잘 설명해 주는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금주의 요절 말씀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을까요? 성령은 우리의 일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종교적인 개념일까요? 성령, 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령 강림절이 계속 되는데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에는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매우 밀접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성령 강림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오순절이었는데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그 날에, 그리고 유대인 절기로 오순절이었는데 그 날에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전 세계 교회가 오늘을 부활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절로 우리 덕암연문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 그건 두 가지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는 바람 같은 소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이었습니다. 바람과 불은 고대인들에게 가장 신비하고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산에 불이 나보세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리고 바람, 태풍이 불면 아무도 거기에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바람도 없고, 탈 것이 없으면, 태울 것이 없으면 불도 없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없지만 가장 강력한 힘으로 주변 세계를 바꾸는 힘, 그것이 바로 불과 바람, 바람과 불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람과 불 같은 강력한 어떤 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강림 사건을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 공동체였다는 뜻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교회는 진정 성령 충만 공동체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바람과 불처럼 강력한 능력인 성령이 임하신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맨 위에 지금 읽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맨 위에 뭐라고 작은 글씨로 써져 있죠? 표제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맨 위에, 그러므로 위에 작은 글씨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이 달려져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경에, 요즘 성경에는 이렇게 다 소제목을 달아놔요.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것, 성령은 생명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죽음과 반대니까 죽음의 힘을 압도하는 능력이 곧 성령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성령의 뜻을 이해한 겁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질문.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인지, 무엇이 살리는 것인지, 생명의 영이, 생명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의 삶이, 지금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고 내일의 삶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도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을 손에 넣으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말은 선의의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행복해 보여도 속으로는 불행한 이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 가운데에서 매 순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보다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인생 완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루하루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최선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니고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반지의 보석과도 같은 로마서 8장 말씀의 시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인간의 삶의 최선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놀랍게도 오늘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거의 일치하신 분, 즉 하나님과 동격이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금주의 요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서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요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금주의 요절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에 답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우리도, 영찬이 영인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유산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은 완성됩니다. 그 생명을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지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삶의 완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가 거부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므로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을 실감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 숨을 쉬면서 공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며 살지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바로 생명의 영입니다.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영과 바람과 호흡을 같은 것으로 보고 그것을 루아흐,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바람과 호흡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과 호흡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5절에서 바울은 그 영을 두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는 종의 영이고 또 하나는 양자의 영입니다. 종의 영을 받느냐 양자의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알려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은 무서움, 두려움입니다. 종, 노예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부잣집에 가면 그 머슴들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집 농사일을 하는 머슴들, 종이죠. 그들은 늘 누구의 눈치를 보나요? 주인의 눈치를 보기 마련입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게 종의 삶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시험을 망친 학생이 벌벌 떠는 모습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종의 영은 자신의 인생이 실패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종의 영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는지를 말입니다. 안식과 평화와는 거리가 먼 삶에 매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은 바로 사단에 사로잡혀 사는 것과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너무 부끄럽지만 어른들도 부모들도 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린 자녀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라 는 말은 좋은 뜻이긴 하지만 종의 영을 따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고 자라는 아이는 공부를 잘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종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의 영은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합니다. 그게 어떤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증오와 혐오가 바로 종의 영에 사로잡힌 증거입니다. 더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사회는 지금도 여전히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난을 벗어난 사람인데도 여전히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가난을 무서워하는 사회 분위기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종의 영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구더기와 유황불이 표상인 지옥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설교는 듣는 이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타 종교를 폄훼하는 경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은 종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기독교인들이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인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환호성을 지는다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종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가능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환호성을 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근심하지 않게 되었기에 부르짖는다고 오늘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고아였다가 친부모를 찾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그 친부모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 양자된 이가 환호성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환호성을 치듯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의 영을 받아서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말이 실제로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책임지시는지 자녀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불안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아마도 폭풍 속을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어린아이의 심정과 비슷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해도 근본에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기에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은 모든 일이 그저 잘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혼란스럽게 보이는 일마저 하나님의 생명의 힘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뚫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해서 모든 인생살이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말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실망할 때도 있고 짜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환호한다는 이 말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완성되는 날, 끝나는 날, 생명의 완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 종말에 이르러 우리는 실제로 아빠,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얼굴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지만 종말이 되면 우리는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시련과 어려움을 어쩔 수 없이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은 장애나 질병이나 가난만이 아니라 행복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한 인간 삶의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이기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마지막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그래서 시작과 함께 드린 세 가지 질문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양자의 영과 종의 영.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에 지배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영광과 십자가의 고난이 함께 있었듯이 부활과 고난과 부활이 동시에 있었듯이 우리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인생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영광과 고난이 동시에 존재하고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에 이미 죽음이 들어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외면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받기를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무더위에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이며 힘든 일을 하는 게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외면하면 기독교 신앙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도감명문의 구루님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양자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은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인해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은 고난을 미워하자는 게 아닙니다. 삶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는 이 현실을 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난에 저항해야 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와 늘
함께합니다. 고난은 우리와 늘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이들과도 함께 어울려 사는 것, 그것도 고난에 해당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 고난의 연속입니다. 직장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와 맞지 않는 이들과도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과도 역시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아주 거부하고 싶은 이들과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일상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를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양자의 영을 통해서 인생을 환호하듯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할 인생의 숙제가 바로 고난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크고 작은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의 빛에 휩싸여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주위에 크고 작은 모든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 뒤에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이라 부르시고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주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우리 더감영문 모든 군원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